오늘 본문은 큰 기근이 와서 고통에 빠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함께 구제하고 돕자고 권면하는 내용의 오늘 편지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하시고 축복하신 땅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순절에 충만히 임했던 그 제자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했던 그 교회,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더해졌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된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복된 교회 성도들이 큰 기근을 만나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가난에 허덕이고 굶주린 가운데 고통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큰 기근과 가난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 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미리 이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하나님이 성령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임해서 천하에 로마 통치 하에 있는 많은 백성들 가운데에서 큰 흉년과 기근이 나타날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혹 막아주시든지 아니면 그 어려움이 있을 때 특별한 기적 같은 방법으로 양식을 내려주시든지, 그것도 아니라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같이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만큼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실까 하는 인간적인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바로 그 다음 절 29절을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가만히 있질 아니하고 자기 힘을 다해서 유대 땅에 사는, 지금은 얼굴도 잘 알지 못하지만 주의 백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부조와 그 구제 헌금을 보내기로 작정하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것을 맡기고 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일을 막아주시거나 아니면 음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통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백성들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메꾸시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평균케 하시고 가난하고 굶주린 성도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이고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이 놀라운 초대교회의 복음 증거의 사역 가운데에서 항상 빼놓지 않고 그 선교 사역과 한 몸처럼 이루어진 사역이 바로 구제 사역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닙니다. 항상 이 구제 사역에 힘썼던 사역이었던 것을 그의 서신서와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그가 선교를 출발할 때 예루살렘의 그 사도들과 어떤 선교 협정을 맺었는가, 그 내용을 보면 우리는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2장 9절 10절 연하여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둥같이 여기는 이라는 단어가 참 독특한 표현입니다. 9절 보니까요. 이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실제 경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기둥 같은 사도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큰 권위와 높은 위상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내용의 단어인 것이죠. 그들은 아주 유명했던 사도이고 예수님을 친히 경험했던 그 사도들이 이 교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 그런 유명 인사였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친히 경험했던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동고동락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 말씀 듣고 물 위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참 잘 알죠. 우리는 예수님을 많이 겪어왔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압니다. 그리고 오순절 다락방 그 사건 너무나도 대단했습니다. 당신들은 모르죠? 우리는 그때 그 성령의 충만함을 실제로 먼저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기둥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막 선교를 출발하려고 하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뭐라고 얘기했다 그랬어요? 그들에게 친교의 악수를 건네면서 당신들이 가면 가난한 예루살렘 성도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큰 기근 가운데 궁핍함으로 고통하고 있는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 가난한 성도들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해 달라고 이렇게 선교 협정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고할 수 있고 교만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안에서 큰 기근의 고통을 그들에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교 방침에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을 항상 함께 이행했던 것입니다. 그는 잊지 않고 어떤 교회를 만나든지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항상 기억하고 그가 이같이 우리가 전부터 지금까지 힘써왔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를 처음 믿고 성령을 받고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증거했던 그 시작점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 복음과 함께 가난한 자들이 궁핍한 자들이 고통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들을 돕는 구제 사역에 힘써 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뜻인지 잘 알았습니다. 특별히 이 이방인 교회와 이 유대인 예루살렘 교회는 보이지 않는 갈등과 높은 이 담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먼저 주님을 알았다고 하는 그런 높아진 마음이 있었고 원래부터 가졌던 선민의식이 있었죠.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새로 예수를 믿은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더러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이 압박을 가했던 상황 속에서 이 이방인들과 유대인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이 보이지 않는 불편한 관계, 이 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근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부조를 보내고 연보를 보내고 구제 헌금을 보내게 하심으로 이 교회들이 나뉘어질 수 없는 성령의 은혜의 띠로 하나로 묶어주시는 한 몸인 것을 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성령 안에서 한 몸인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 사역에 있어서 이 구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보이지 않는 높은 서로를 막는 담을 녹여내고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를 한 몸이 된 교회가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신 이 은혜인 것을 그가 알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과 기근의 소식을 함께 나누고 이 연보에 동참하기를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구제 헌금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8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것은 은혜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은혜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처음부터 은혜로 시작한 일이고 은혜로 맞춰져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입니다. 그 은혜에 참여하는 일로 성도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들이 이렇게 그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돕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극을 받겠죠. 도전을 받겠죠. 근데 그 정도 도전만 주려고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라고 했을 때 그 지역을 어떤 교회들이 포함되어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고 빌립보 교회가 또 그 안에 있고 베레아 교회가 또 그 안에 그리스 북쪽을 마게도냐라고 하는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어떤 계기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 구제 연보에 참여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사실은 고린도 교회를 보고서 따라한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9장 2절을 볼까요? 고린도서 9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여러분 아가야가 고린도 교회가 포함된 그리스 남부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고린도 교회의 열심이 많은 마게도냐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이 구제에 참여하게 하였느니라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시작한 거라고요? 먼저 시작한 게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먼저 뜨거운 마음을 가졌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먼저 일어나서 이 연보를 시작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근데 1년 전에 그렇게 시작했던 이 연보 헌금이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고 1년 동안에 마음이 흐지부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돈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가난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궁핍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는 부유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반해 지금 먼저 시작했던 고린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빈궁해지고 곤핍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기도를 배웠는데, 내가 그 사람 성경 읽는 거 보고 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으로 말씀을 보았는데, 어느덧 돌아보니까 나를 그렇게 주님 앞으로 인도했던 그 사람, 먼저 시작했던 그 사람이 마음이 시들시들해지고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요, 한심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전했을 때 6주 동안에 처음 가졌던 뜨거움, 예배에 대한, 기도에 대한, 회개에 대한, 말씀에 대한 그 뜨거움이 혹 사그라들지는 않았습니까? 그렇게 제가 말씀을 전했을 때 예배 후에 목사님, 사실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제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더러 계셨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하고, 은혜에 물된 동산인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상한 심령으로 이때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15장 26절을 보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 마게도냐 교회와 아가야 교회,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가 이 말씀을 듣고 회복되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연보에 참여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나중에 후에 사도 바울이 기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오늘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사그라들 수가 있죠. 뜨거웠던 마음들이 시들시들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구제와 연보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은혜에 참여하는 일이 될까요? 여러분, 이 구제와 이 연보는요,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이러한 구제는 그렇게 하는 자로 하여금 많은 환난의 시련을 이기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2절을 볼까요? 본문 2절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의 상황을 보니까요, 그들이 환난의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길 때 오는 핍박 가운데 그들이 놓여 있었고, 그들의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가. 성경을 보니까 극심한 가난을 그들이 겪고 있는 중에 예루살렘의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 풍성한 연보, 이 헌금은요, 절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내려주신 은혜가 그 일을 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구제가 있죠. 그런데 세상의 구제는 자기 형편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구제는 그 주체가 전혀 다릅니다. 그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형편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를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신 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참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하는 그 말이죠. 그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곧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포악함 아래에서 평생 죄를 짓고 종노릇했던
그 인생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고 생명의 자유를 누리며 이제는 사탄과 세상을 섬기는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그 확실한 증거는 무엇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까? 교회를 다닌다 하는 것과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과 하는 그보다 더 고차원적으로 주님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그 증거가 우리가 이 은혜에 참여할 때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3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9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그랬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모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가? 예수님을 진실하게 우리가 믿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인가? 하나님의 종인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써 더 이상 세상의 권세와 통치를 받지 않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다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직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직도 신실한 주의 백성들 사이에 기근을 남겨두시고 가난을 남겨두시고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는 선교 사역과 한 몸처럼 이 구제 사역에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의 참 주인이 되셨을 때 그때의 반응과 그때의 생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넘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의 권세와 세상의 그 권능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 생명의 자유를 하나님의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모든 의심과 근심이 다 지워지고 하나님이 하늘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으로 넘치는 주의 백성들이 누리는 그 은혜를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이 없는 것이 가장 절망스러운 일입니다. 가장 수치스럽고 비참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정체성을 돈에서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에서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중 권세에 잡은 자, 사탄의 종로로 타고 죄의 지배를 받고 만몬 신, 돈의 신을 쫓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돈이 없는 것은 정말 괴로운 일이죠. 서러운 일도 많이 만나고 억울한 일도 많고 눈물 나는 일, 답답한 일, 고통스러운 일, 부끄러운 일을 정말 많이 당합니다. 그것은 정말 좁은 길이죠. 하지만 성도들은 그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입으시고 이 땅에서 사역하시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 성령을 받은 자, 세상에 많은 재물은 없지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그리고 마게도냐 성도들도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넘치는 기쁨으로 이 성도들을 섬기고 돕는 연보의 마게도냐 성도들이 기쁨으로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기를
그들이 구했다 그랬어요. 바울이 그렇게 도와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원하면서 이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가길 원한다.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하늘에 넘치는 기쁨을 맛보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길 원했다. 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 보실까요? 오늘 본문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아멘. 그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제가 아니라 은혜에 참여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에 우리가 들어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근데 영어 성경을 보시면요, 이 은혜라는 대목에 다른 단어가 쓰여 있는 것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privilege라고 하는, 이 특권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죠. 성도들은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이 은혜에 참여하는 일을 특권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자. 이제는 정말 허물과 죄로 사망의 권세에 놓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자유와 넘치는 기쁨과 하늘의 은혜를 맛본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이 특권을 그들이 자신들도 누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특권인가? 이 특권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적으로 스스로 가질 수 없는 그 생명을 하나님이 구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 구제해 주신 이 은혜는 우리를 그냥 사망과 죄에서만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느 자리까지 놓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과 권세를 누리는 그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를 올려주시는 구제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저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빛이라 그랬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그 구원의 은혜, 구제의 은혜를 빛의 자녀들이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본받아서 그 은혜를 베푸는 삶을, 복음을 전하고 또 어려운 성도들을 돕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그 구제의 은혜를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귀한 것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에 순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빛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제 은혜를 행하는 그 특권을 우리가 누리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것이 특권인가 두 번째를 보시면요, 우리가 이 근래에 가장 많이 화두가 되었던 주제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만 아니라 지금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통하고 있는 이 시대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됐던 말이 아마 회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 기회를 주신 것은 우리로 돌아올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그리고 진실하게 우리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는 그런 시간인 줄 우리는 다 고백했습니다. 토를 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를 어떻게 하나님이 진실하게 하실까?
우리는 어떻게 회개해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너무나도 좋은 팁으로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회개의 방법으로서. 누가복음 11장 41절을 보실까요? 누가복음 11장 4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는 그 은혜를 어떻게 내려주시는가?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문맥을 보면요, 그 안과 밖이, 안팎으로 하나님이 깨끗하게 원하신다는 것이, 겉으로만 깨끗한 것이 아니라 그 속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제할 때에도 그냥 겉모습에 치우쳐서 누가 나를 알아주겠지 하는 자기 의로서 하는 구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주시는 진실한 사랑, 우리 안에 주시는 그 거짓이 없는 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은혜를 따라서 그리고 구제를 한다면 그 안팎으로 깨끗해진 그런 삶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하늘의 보화를 내려주시고 주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그 마태복음 19장 보면은 부자 청년이요, 이 사람이 율법을 다 행했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영생을 얻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한 가지가 부족하다 말씀하셨잖아요.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근데 이 한 가지가 정말 결정적인 한 가지,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 한 가지, 그것은 곧 예수님이 회개의 아주 좋은 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회개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보화를 얻을 수 있는가 가르쳐 주셨죠?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그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한 가지, 정말 회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우리를 안팎으로 정결케 하시는 그 은혜를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마 약속해 주신 하늘의 보화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가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개할 때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잊지 말아야 될 아주 좋은 회개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론적으로요, 이 은혜에 참여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특권으로 주신 일, 이 모든 이 구제의 연보는 종합적으로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8장 5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주님께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것, 세상 사람들이 하는 구호나 구제와 다른 결정적인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치할 때 내가 돈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형편이기 때문에 돕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 선물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나의 몸도
나의 영혼도, 나의 소유도, 나의 모든 재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내가 오직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이와 같은 삶의 자세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한 이 고통의 때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제를 할 때 이것은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내가 주님 안에서 죽었음을 깨닫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났음을 아는 자들만이 그렇게 예배할 수 있고 내어드릴 수 있는 이 구제의 연보,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가, 얼마나 큰 특권이 되는가, 이 예배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성도들도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 얼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는 한 가지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 그 모든 하늘의 부요함을 다 버리시고 우리를,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가난해지셨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을 죽게 드리며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말씀이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은 가난한 것을 끔찍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가난은 정말 비참한 것입니다. 내가 조금 재물이 있어서 남들을 돕기를 원하지 도움받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가난하게 되신 분이십니다. 그 은혜를 그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 예배를 드리는 어떤 누구도 예수님만큼 가난을 겪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으셨던 분이시고, 그 성전에서 데나리온 한 입도 갖지 못하시고, 마지막에 예수님 입으셨던 옷까지도 다 군병들에게 빼앗기셨던 그 가난과 그 수치와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다 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그 부요함 안에서 하늘의 보화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대신 가난해지시고, 우리 대신 수치를 당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 한 분, 마게도냐 성도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구제를 하는 자들도 이것은 내가 했다라고 하는 그 자기의와 자기 중심성을 절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그 자기 중심성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얻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한가?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한가? 나는 왜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라고 하는 자괴감과 세상적인 자존심에서도 해방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구제를 하는 자도, 구제를 받는 자도, 할 때에도 은혜가 필요하고 받을 때에도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제를 할 때, 구제를 받을 때 오직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구제를 받지 않고서는 절대 살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도우심을 항상 그리고 영원히 받아야 사는 예수님의 구제의 대상인 것을 깨닫는 그 은혜의 방편으로서 이 연보와 구제 헌금을 권면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이 고통이 가득한 때에 모두가 넉넉하지 않은 이 시기를 겪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보실 때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도 보시고 어떤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 여인이 단지 2렙돈,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데나리온의 128분의 1밖에 안 됩니다. 한 코로도 안 되는 돈입니다. 근데 그거 2개 넣는데도 이 여자가 낸 것은 다른 누가 낸 것보다 더 많이 낸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능히 성령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늘의 부요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일과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는 일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이 복된 이 은혜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어서 만나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근과 가난에 허덕이고 질병의 두려움과 이 기근의 어려움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이 시기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늘의 그 기쁨을 충만케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주신 이 놀라운 구제의 헌금 연보의 행위를 통해서 모든 두려움이 밀려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는, 오직 우리의 믿음과 진실한 사랑이 확증되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사탄의 통치와 물질의 탐욕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오직 주의 복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